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약 3년 반 정도가 됩니다. 33세를 사셨는데 30년을 준비하시고 약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30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은 나오는데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느냐?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가 3번 나오고 그 앞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30살까지 주님 준비하셨다가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심.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심, 병고치심입니다. 이 가르침 사역의 초기, 그러니까 공생 시작하는 초기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늘 묵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잘 지켜 행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에 제일 먼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원리, 지침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들어있고 그 5장, 6장, 7장에는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함축해서 담고 있는 것이 이 5장이 처음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인데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12명만 앉혀놓고 저들에게 전한 말씀이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기본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것은 내년도 제가 12강직 특별새벽도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2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전할 말씀인데,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네 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어떻게 우리에게 해야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복을 잘 우리가 숙지해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팔복의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하나님의 의의를 담아서 의의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뭐 정의로운 세상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의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의의는 주로 외적인 행위,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행위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쭉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의의는 우리 마음 자세, 겉으로 아무리 행위로 뭐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핵심인 의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지켜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이 무엇이냐?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는 우리 가난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60년대, 70년대 참 힘들고 어려운 가난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원어로 프토코스라는 말을 썼는데, 완전히 파산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 완전히 망한 거, 그냥 그런 의미에서 가난입니다. 완전히 사고라다 다 망해갖고 집안에 있는 까지 다 딱지부터 다 들고 나가서 완전히 빈터터리가 돼서 쫓겨난 상태 같은 그런 가난. 6.25 전쟁 후에 완전히 재때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그냥 고통당하는 그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나의 자존심도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라고 하는 게 다 비워지고,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부딪힘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소홀히 대하느냐? 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어떤 분은 말씀이 많은데 말씀을 하는 걸 한 번 시작하면 10분이고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 확 화를 냅니다. 왜 말하는 걸 끊냐고. 근데 그 말 듣고 있으면 20분 30분 끝나면 끝이질 않아요. 회의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기니까 제발 좀 짧게 하라고 하면, 그래도 그분은 말을 해야 되고, 그걸 막 화를 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있으면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오늘부터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심령이 들어있는 것이 뭔가 교만하면 누구에게도 듣지 않고 나나나 하다가 이 사람하고 붙이고 저 사람하고 붙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늘 큰 소리가 나고 풍지박산되고, 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빈 그릇으로 왔습니다. 빈 그릇을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그릇이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곰팡이가 거기서 나고 있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싹 비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빈 그릇입니다. 거기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아서 빈 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채우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 배가 되어서 빈 그릇이 되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충돌이 거기서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늘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구나.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압니다. 6.25 직후에 태어나서 그 힘들고 어렵고 집집마다 다니며 동행하던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손에 깡통 들고 밥을 얻으러 다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50년대 뿐이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망원동에 그 난지도 옆에 철거민촌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75년쯤 된 것 같아요. 75년. 망원동 종점에 버스가 내리면 망원동 종점에는 아주 고급 주택가가 쫙 늘어져 있는 거기인데 거기 내려서 논두렁을 30분 걸어 들어가면 난지도 그 분뇨 처리장 옆에 철거민들이 따닥닥 붙어서 한 1m 좀 넘는 그 높이의 기름종이로 한 그런 집들, 천막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판잣집보다도 못한 그냥 그런 수준의 집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런 데서 사는데 뭐 문고리도 뭐고 없고 아무것도 없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수도도 안 들어오니까 수도는 거의 우물 파서 물 마시고 전기는 호롱불, 호롱불에서 호롱불을 그 석유놓고 그렇고 호롱불 키는 그거 겪고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철거민촌에 그 난지도 뚝 넘어서 올라가서 저 건너편 뭐냐면 서울시 분뇨 처리장입니다. 분뇨 처리장.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분뇨는 갖다 다 거기다 보여요. 근데 분뇨 처리장이 거기다 분뇨가 다 부으면 어떻게 되냐? 그 분뇨 처리장 밑에 참 우리나라가 원시적이었죠. 그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갖고 분뇨를 갖다 쌓아놓으면 그 분뇨에 계속 물이 빠져서 이 변이 딱딱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여름에 홍수가 오면서 싹 쓸려나가고 또 1년 내내 와서 거기다 분뇨를 붓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그 분뇨 옛날에 똥 퍼고 퍼대는 게 있잖아요. 퍼다가 더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분뇨 처리장이 있는 그 이쪽 편에 철거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더러운 그것이 거기 그 건폐 있으니까 냄새 나고 막 똥파리들 들끓고 막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리 구부려 숙여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뭘 하느냐 나가서 구두 닦기 넝마주의 어른들은 나가서 뭘 하느냐 도로를 까는데 돌 까는 일 해요. 그때 하루에 그래도 하루에 그때 3,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정 어떻게 하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 갔었어요.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판자촌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막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함께 드리려면 눈물바다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눈물바다예요. 아이들이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농마주기 하는데 교회 나온 애들은 그래도 나가서 구두 닦기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애들은 다 소매치기 해요. 소매치기. 딱 둘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나가서 소매치기 하고, 예수 믿는 애들은 거기서 구두 닦기 하고 농마주기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와서 예배 눈물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데 이 사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가서 3,000원 벌어갖고 술 사고 들어서 그날 밤 술을 다 마셔버려요. 그렇게 살아요.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가난이게 설명하냐면,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고, 진정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빈자리에 주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잘 견딥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모든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은 핍박을 잘 못 견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늘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 국리를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일 것이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경에 천국이라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함자를 부르도 이자 뭐자 뭐자 이렇게 아버지 함자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 됐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 천국 시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던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희락, 기쁨이 임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이 이미 임했고 이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서 끝이면 안 되고요,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 가족들이 다 천국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 시민의 사회로 변화시켜야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칭찬 리레이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물고 뜯고 끌어내리는 데만 앞장서 있습니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 역사고 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 크리스찬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민이고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이 먼저 우리 현주소고 나의 본적이고 내 정체성입니다. 옛날에 한번 외국 나갔다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줄이 짧아서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외교관 줄에 섰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고 그랬더니 아 이거 외교관 줄이라고, 우리 천국 대사들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고 천국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뭐 동성애를 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라고 또 난리들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2028년도에는 대학 절반 정도를 갖다가 닫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슨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 물결 속에서 거기에 휘둘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돌 던지진 않아요. 왜? 잘못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러나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차별은 안 하되 그러나 돌이켜 나오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천국 시민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물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천국 시민으로 가슴 펴고 주님 앞에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